할렐루야. 우리의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덧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사를 한번 보고만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처럼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병동에 가서 기도문이 하나 걸려져 있었는데 그 제목이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감사,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 없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31절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 만년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젠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역사의 종말, 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펼쳐진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워놓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하는 그때는 모든 인생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던 그런 사람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시대 정서에 따라서 한순간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도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 새로운 시대와 시대 정신과
시대 정세에 따라서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원수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엄밀한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주님께서 심판 내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흠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마 오늘의 이 행복을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없는 칭찬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비록 오늘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오늘의 이 고달픔이 고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40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0절을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많은 임금 중에 임금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서 창세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을 받아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라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 그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에도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가 보기에 참으로 힘들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내 주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을 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의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구두장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참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한번 꿈속에 이 할아버지가 잠드는 그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내가 내 집에 방문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내일 오실 줄로 믿고 밤을 새면서 아침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맞이해서 이제 주님이 오늘 내 집을 방문할 것 생각하면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대접하고자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은 거지 한 명과 청소부 할아버지 한 명, 그리고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그리고 사가장수 아주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만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 또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왜 오신다고 그러고 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다. 그때마다 나는 3번씩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이웃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한 것이 고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면 왕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정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내 주위에 보이는 정말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챙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가까이 있는 내 형제를, 어려움에 처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6절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주님 앞에 변명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주님이 힘드실 때 내가 왜 챙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다 챙겨 들었을 텐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챙기지 않는 네가 결국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또 다른 대문호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퓨어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마조프의 형제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옥에
떨어진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노파를 챙겼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머니가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제가 일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선행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인생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저분을 좀 지옥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영불 받지 않도록 천국에 좀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지옥에 가서 양파 한 뿌리를 가져가서 그 노파에게 건네주면서 붙잡고 네가 천국으로 데리고 오면은 내가 한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파를 붙잡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차에 이 천사가 이 양파 하나를 건네주면서 자꾸 올라오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양파를 붙잡고 천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지옥에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려고 그냥 그 할머니 그냥 치마 자르고 붙잡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막 발을 걷어차면서 내가 나를 지금 양파 붙잡고 올라가기 바쁜데 왜 나를 붙잡냐고 발을 막 걷어찹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양파 줄기가 뚝 끊어져 가지고 지금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삶, 그런 삶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지름길하고 그런 역사를 하고 있고, 결국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때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그냥 착한 일만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내같이 죄인이고 내같이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우리와 같이 멸망치 않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살다가 내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영생복락,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 복락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에 다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진정 주님을 사랑했노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